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기를 성경을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야곱과 에서가 나오면 나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난 야곱이라고 생각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면 나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벨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중에서 나는 누구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부자와 나사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삶을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누구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간 부자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거지로 살다가 천국에 간 나사로의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답은 알아요. 그죠? 답은 분명하게 아는데 대답을 하기가 좀 껄쩍지근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도 부자로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 교회 청년 하나가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저는 살아서는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고 죽어서는 나사로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해요. 굉장히 솔직한 청년이죠.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러냐?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기를 살아서는 부자가 행복할 것 같고 죽어서는 나사로가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또 살아서는 나사로가 불행할 것 같고 죽어서는 부자가 불행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의문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부자는 살아서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또 부자가 살아서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거지 나사로는 살아서 불행하기만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빠는 왕입니다. 왕의 신분으로 재판을 하는 입장이에요.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헤롯 아그리빠는 왕의 신분으로 재판을 하는 입장이니까 행복하기만 할까요? 또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입장이니까 불행하기만 할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어야 됐던 어려움들이 쭉 나옵니다. 수없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태장을 3번 맞았습니다. 또 한 번은 돌에 맞아서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그 시체들 버리는 데다가 버리고 갔는데 살아났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 보니까 온갖 위험을 당했다 그래요. 굶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자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사도 바울은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이 본문을 읽어도 순교당하는 스데반 집사님이 불행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가 나오고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둘 다 죽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죽습니다. 그죠?
안 죽을 사람 없어요. 자기 죽음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죄 짓고 삽니다. 그죠? 다른 사람 속이고 사기치고. 이번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동생 박근영 씨가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서 안 갚아가지고 지금 또 시끌시끌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자기는 영원히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다 죽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죽음에서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을 보니까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요. 부자에 대해서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자색 옷은요, 귀족들,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신분도 귀족이에요. 신분도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 오늘 본문을 읽어봐도 이 부자가 지옥에 갈 만한 죄를 짓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부자가 사기를 쳤다든가 도둑질을 했다든가 폭행을 저질렀다든가 사람을 죽였다든가 그런 말씀이 안 나와요. 그죠? 돈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좋은 옷을 입은 것뿐이에요. 남들은 동대문에 가서 옷 살 때 난 돈이 있으니까 백화점에 가서 한 벌에 수백만 원 하는 옷을 샀을 뿐이에요. 이게 지옥에 갈 이유가 됩니까? 안 돼요. 또 좋은 음식을 먹은 것뿐이에요. 남들은 라면 끓여 먹을 때 나는 돈이 많으니까 막 10만 원 넘는 20만 원 넘는 뷔페에 가서 밥 먹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나는 돈이 많으니까 잔치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옥 갈 이유가 돼요? 지옥 갈 이유가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부자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자여서 지옥에 갔다면 여러분, 우리 자꾸 부자 되고 싶잖아요. 부자 되고 싶잖아요. 예?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들 때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예요? 로또라도 당첨되었으면. 근데 이 부자가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거지인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20절로 21절을 보니까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대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자,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몸이 병들었습니다. 부자의 집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대요. 그리고 나서 본문 22절로 23절을 보니까 이 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천국 또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중간 없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중간에 가서 있다가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여러분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고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부자는 지옥에 갈 죄를 짓질 않았어요. 그죠? 그럼 부자는 부자여서 지옥에 간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거지여서 천국에 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돈 벌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린 잘 알아요. 그렇다면 이 부자에게는 지옥에 갈 만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거지 나사로에게는 천국에 갈 만한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일생이라고 불러요. 일생.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일생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의 일생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만약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와서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 일생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후 잘 준비하셔야 돼요. 예? 헌금하지 말아야 돼요. 헌금하지 말고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노후를 일생을 잘 마무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일생이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어떤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믿는다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무덤에 묻히기 전까지만 여러분의 일생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은 여러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즐겨야 돼요. 헌금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능력 닿는 대로 바람 피고 살아야 돼요. 아니, 한 번뿐인 일생인데 어떻게 한 사람만 보고 살아요? 그죠? 바람 피고 살아야 돼요. 노세 젊어서 노세. 쾌세라 일생을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을 그렇게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일생이 뭐냐?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무엇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 뱃속에서 나와서 살아야 될 7, 80년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7, 80년은 뭘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호흡이 끊어지고 가야 되는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사는 7, 80년에 비하면 10달은 굉장히 짧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 살아야 되는 영원한 삶에 비하여 이 땅에서의 7, 80년의 삶은 아주 짧습니다. 그래도 마음대로 사시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면서 죄짓고 사시겠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태어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쉬고 어떻게 해요? 이 세상 떠나야 됩니다. 어저께 우리 구봉서 장로님 돌아가셨죠? 막둥이. 저는 이분 참 좋아요. 구수한 할아버지 같아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요, MBC 코미디언 아닙니까? MBC 방송국에 어떤 연예인이 오든지 이 구봉서 장로님은요, 다 전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것도 아주 재미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부하질 않아요. 이런 분이 90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지난 주간에 롯데그룹의 2인자가 자살한 사건을 우리 뉴스를 통해서 봤죠? 또 구봉서 장로님이 돌아가신 얘기를 봤습니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호흡이 끊어지고 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찌 이렇게 담겨지는 게 다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분명히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그 시간이 빨리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시간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너무 급하게 이 세상을 떠나느라고 식구들과 작별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막 사시겠어요? 그런데 누구도 예외 없이 그 죽음 이후에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됩니다.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많이 설명되어 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질병도 없네. 저 하늘에는 아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미움도 없네. 없는 것들이 많아요. 또 있는 것들이 많아요. 기쁨이 있네. 감사가 있네. 찬양이 있네. 여러분, 찬양, 우리 오후 예배 때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 찬양하기 귀찮아가지고 입도 안 벌리고 박수치기 싫은 사람 천국 가지 말아요. 천국 가면 찬양 많이 할 건데, 그거 싫으면 천국 가면 천국이 지옥 될걸. 찬양하기 싫은데 찬양해야 되니까. 천국에는 찬양이 넘치는 곳이에요. 근데 가장 특징이 뭐냐? 천국은 우리 주님께서 계시는 곳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 찬웅이는 주일학교 시간에 거지 나사로가 거지여서 천국 갔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얘가 꿈이 자기는 거지가 될 거래요. 천국 가려고. 그래서 찬웅이 그 교회 전도사님인가 목사님인가 이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진땀 흘렸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지 나사로는 거지여서 천국에 간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뭐예요? 천국은요,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을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왜 어려울까요? 부자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누구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얼마부터 부자예요? 얼마 있으면 부자예요? 한 10억 넘게 있으면 부자예요? 아니요. 제가 10억 가진 사람, 10억보다 더 가진 사람 봤는데 그런 사람도 더 돈 벌려고 그러는걸요? 부자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어떤 의미냐? 돈 많은 부자의 의미가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의지하느라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교회 다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무서운 질문이에요. 부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가난한 사람 중에 부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많이 봤어요. 가난한 부자. 지독하게도 가난하면서 하나님 안 찾아요. 지독하게 가난하면서 기도 안 해요. 가난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이 아니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고 사는 사람 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도 우리 교회 크게 짓고 싶어요. 예쁘게 짓고 싶어요. 이 목동에 4층짜리 교회가 매매가 나왔어요. 7억 달러예요. 보니까 예배당도 이쁘고 살림집도 있고 기도실도 있고 참 예뻐요. 우리도 그런 교회 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우리 새소망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성전을 예쁘게 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만약에 이창원 목사가 까닥해가지고 악한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을 뺏겨가지고 나의 모든 목적이 성전을 이쁘게 짓는데 집중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새소망교회의 존재 이유는 성전 건물을 예쁘게 짓는 게 아닙니다. 예?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러면 왜 존재할까요? 여러분, 우리 새소망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부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 존재 목적입니다. 네, 목적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 사랑하죠? 여러분 가족 사랑하는 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내 가족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싶어.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어.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하니까 좋은 집에서 돈 여유 있게 살게 하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는 다른 거 아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헌금하는 것도 안 하고 오로지 가족에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게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아닌 눈으로 보면 옳습니다. 맞아요, 그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진짜 내 가족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좋은 옷을 입히기 이전에, 좋은 음식을 먹이기 이전에, 좋은 집에서 살게 하기 이전에, 여유 있게 돈을 살게 하기 이전에 내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우선이에요. 자, 본문 24절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뜨거운 지옥불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처절한 이 지옥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자,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구원받게 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이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가 그 사랑하는 가족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아서 그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예? 암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이 죄와 죽음의 구렁텅이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부자가 왜 부자예요? 돈 많아서 부자가 아니에요? 왜 부자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자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부자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인정하기 싫지만 있다. 있다. 자, 그러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변함없는 구원의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간다. 믿음으로 간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가난했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가난해야 됩니다.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단순히 몸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면 여러분, 우리 몸은 반드시 병에 걸려야 됩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잘 들으세요, 가난했기 때문도 아니고 몸이 병들었기 때문도 아니라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와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왜 꼭 아브라함의 품일까요?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 품이 제일 좋아요? 예? 누구 품이 제일 좋아요? 뭐 다윗의 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또 엘리야의 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모세의 품도 대단할 것 같아요. 근데 왜 굳이 아브라함의 품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별명이 뭐예요?
예? 믿음의 조상. 그렇죠? 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즉 거짓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거짓 나사로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린 뭘 알 수 있어요? 비록 거짓 나사로는 가난했고 몸이 병들고 사람들로부터 부자의 집 앞에 버려졌지만 거짓 나사로는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나사로는 가난하고 몸이 고통스러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나사로.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거짓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병들었지만 사람들로부터 버려졌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시라는 이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았어요. 이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거짓 나사로가 믿음을 지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거짓 나사로가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몸이 건강해졌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하면 당연히 100% 아픈 몸이 나사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당연히 내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는 당연히 좋은 회사에 취직해야 되는데, 이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는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해서 몸이 건강해진 것도 아니요, 부자가 된 것도 아니요, 좋은 회사에 취직한 것도 아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나사로는 믿음을 지켰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유언을 합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노년에 말년에 한 말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자부심이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 앞두고 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 과연 나의 자부심이 뭘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최고 자부심은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한 게 아니에요. 또 교회 많이 세웠잖아요.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운 것도 아니에요. 뭐가 자부심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맞닥뜨린 선한 싸움을 내가 잘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의 인물들은요, 사자굴에 던져져서도 어떡합니까? 믿음을 지킵니다. 풀무불에 던져져서도 믿음을 지킵니다. 왜? 나의 최고의 가치는 믿음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잘 지켜서 부자가 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믿음이 믿음다운 믿음이 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런 신앙 가졌다면 오늘부터 고쳐요.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내 아픈 몸이 고침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거짓 나사로는 믿음을 지켰지만 부자가 되지 못했어요. 건강해지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은 내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나고 가야 될 영원한 나라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부흥하지 않아도 우리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에
천국과 지옥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서 결정나기 때문에 그래요. 부자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에게는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돈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부자예요. 그래서 부자가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가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결국 믿음을 지킨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 거지와 나사로를 갖다가, 부자와 나사로를 갖다가 이렇게 보다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자꾸 생각이 또 나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는 했지만 상급을 받아요, 못 받아요? 상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지켰지만 상급을 받을 일은 하지 못했다. 상급을.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왜 나사로를 부자의 집 앞에 두셨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이유 없이가 없어요. 그냥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쓰레기나 먹고 살으라고 거기 두셨을까요? 어쩌면 거지 나사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나는 거지인데 저 부자가 내 말에 귀나 기울이겠어? 나는 내 믿음이나 지키다가 세상 떠나면 그만이지 뭐.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누구이어야 되는가? 나는 아무 목적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분명한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뭔가? 악한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세상의 복잡한 일로 정신없이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부자의 집 앞에 거지 나사로를 두신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그 부자를 전도해야 될 사명이 나사로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거지 나사로가 내 처지에, 내 형편에, 내 상황에 전도는 무슨 전도? 그러면서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살다시피 하는데 이 부자가 쫓아내지 않은 걸 보면 부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요즘 신보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 신보 같으면 동량도 주지 않으면서 뭐예요? 쪽박같이 뺏어가지고 깨트리는 세상이에요. 가라고! 우리 집 앞에 더러워지니까 가라고. 어서 거지 XX가 말이에요. 남의 집 앞에 와가지고 더럽게 쫓아낼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이 부자는 나사로를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를 먹기만 했지 부자를 전도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직장 동료와 좋다고 히히덕거리고 교제는 하지만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일지 모르는데, 내 식구들을 갖다가 교제는 해요. 내 식구들을 사랑한대요.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다니고 세상의 교제는 잘 즐겨요. 근데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내 친구들과 교제는 하지만 복음은 전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거지 나사로는 부자를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이 거지 나사로의 안타까움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병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그 사명에 담아주셨던 하나님의 상을 놓친 거 아닐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도 가고 싶고
세상에서 재물도 많이 가지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건강하게 살고 그 다음에 물질도 좀 많아져서 좀 도와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도와주면서. 근데요, 그거 아시죠? 우리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있으셔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셨는데 여전히 내 입에서는 하나님,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 가지고 뭐 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 가지고 뭐 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은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누군가가 지옥에 간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해서 지옥에 간다면 참 끔찍한 일 아니겠어요? 내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건 참 끔찍한 일이에요. 내 형제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건 참 끔찍한 일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건 참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내 사명입니다. 예. 옆에 있는 사람이 아픈데도,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운데도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러고 외면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관심이 없고 그저 내 손가락 가시에 찔린 것만 아파하면서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가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부르시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반주해 주세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그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하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
안에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자, 누가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주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에 세워주신 이유가 뭔지,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내 안에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방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한순간도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좋은 여건, 물질, 건강, 좋은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맡겨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영원한 사망 가운데 방치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내 형제를, 내 자녀를 영원한 사망 가운데, 불신앙 가운데 방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